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늘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힘으로 올 수는 없었겠죠. 사람들이 그를 성전문에 두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죠. 한 푼만 줍시오. 우리로 말하면 한 푼만 줍시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봅니다. 보고 얘기하죠. 나를 보라. 이 사람이 혹시 뭔가를 얻을까 해서 이제 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도 없는데 왜 나를 보라고 하는가. 좀 낙심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멋진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더니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알게 되죠. 베드로가 고쳤다더라.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입니다. 근데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사이비 이단 교주인데 그 예수를 또 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도들을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라. 뭐 예수가 살았느니 죽었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협박하고 보내주죠.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란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뜻이 있느냐? 호의, 자비, 감사. 제가 처음에 호의라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호의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하자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입에서 지식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유통된다고요. 근데 이 은혜가 뭐라고?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자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베풀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자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은혜에는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감사. 은혜를 받으면
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뭔가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는 받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한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입이 좋아요.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의 말. 좋은 말을 하게 된다고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 모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델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제적인 교회 모델로서는 어느 교회를 뽑을 수 있느냐? 바로 노아 방주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이 노아 방주는 뭘 예표하느냐? 교회를 예표해 줍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120년 뒤에 죽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홍수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식량을 줍니다. 그 식량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어쩌면 노아만 짓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방주가 어마어마해요. 어쩌면 노아의 가족만으로 그 방주를 짓기 역부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인부를 사서 방주를 짓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방주의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무를 노아의 가족들만 남자 한 서너 명이 붙어서 그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배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 가족도 다 전멸했을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은혜가 있으니 방주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 자비,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나오는 교회 모델로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표현해 주는데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리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불쌍하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어떻게 하면 풍성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칼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됐다.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빗방울 하나하나를 통제하시며
풀인 입마다 빗방울을 맺히게 하시듯 모든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분깃도 이와 마찬가지다. 예. 보면 빗방울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뭇잎마다 풀잎마다 빗방울이 비가 오면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베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구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문제도 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지요. 저는 그 모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걸 은혜로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제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딱지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 있는 딱지를 많이 땄어요. 제 꿈에도 소원은 딱지 하나로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딱지를 많이 땄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딱지가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딱지가 있으면 진짜 동네에서 최고였어요. 구슬 잘 치는 거 최고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딱지 그 구슬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성경이 없었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준다.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제게 보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은혜를 저는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다른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신성교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 첫 번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32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원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심장이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교인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믿었으니까 뭐 어른들만 8,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치면 뭐 어마어마하죠. 노인들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한 마음이었다. 예를 들어 초대교인이 예를 들어 2만 명이다. 그러면 2만 개의 심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뭐 세상에 출세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심장, 하나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친교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친교는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저는 친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뭐 땅을 바치기도 하고 뭐 집에 있는 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면 사도들이 그 살을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뭐 사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도들이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근데 교인들은 뭐 수만 명이 되고 그 나누는 일에 일선에서는 사도들이 했지만 그것을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활 능력이 없는데. 과부는 왜 어렵습니까? 요즘은 뭐 과부라고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 취직해서 먹고 살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밥을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남편을 잃고 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삭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을 초대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과부의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하나는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돕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좀 약간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아니 똑같은 과부인데 왜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저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생각하죠. 아,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차라리 난 손 떼야 되겠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 7명을 뽑았는데 7명의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파 과부를 더 이상 소유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결정에 대해서 온 무리가 기뻐했다. 이 기뻐했다는 단어,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려고 애써다, 한 마음이 되고자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로 말하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구냐? 완전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헬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데 왜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뽑느냐, 왜 히브리인들은 제외시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에 10명 되는 가족 없잖아요. 10명도 안 되는 가족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하나가 안 돼서 그렇게 다투고 문제가 많은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10인 10색이 다 다르잖아요. 배운 학력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된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죠? 믿고 맡기면 돼요.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뽑아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 뽑으면 안 됩니까? 꼭 남자만 뽑아야 됩니까? 여자는 뽑으면 안 됩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지킨다는 건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리를 일으킵니다. 분리를 일으킬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A분이 어떤 의견을 내요. 들어보면 참 좋은 의견이에요. 어떤 분이 B라는 의견을 내요. 참 좋은 의견이에요. C라는 분이 C라는 의견을 내요. 참 좋아요. 근데
A와 B와 C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의 갈등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A가 의견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B의 의견 굉장히 좋아요. C도 좋아요. 근데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목회자가 A를 택하기도 하고 B를 택하기도 하고 C를 택하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면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이 좋으면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등이지만 저 사람은 차선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차선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제 의견이 늘 최고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또 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의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해도 분위기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의견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따른다고 해도 교회에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인들, 특히 사도들이 훌륭한 것도 있었지만 교인들도 훌륭했어요. 왜 훌륭했느냐? 사도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하나가 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 하면 보통 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라 하더라도 짐승들이 때를 지어 있으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잡을 수 있지만 때를 지으면 사자도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짐승 중에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이 하이에나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이에나는 늘 때를 지어 다닙니다. 사자와 하이에나가 싸우면 사자가 100% 다 이기죠. 그러나 사자는 그렇게 때를 지어서 잘 다니지 않잖아요. 뭐 암사자, 새끼사자 그 정도 다니지만 하이에나는 막 무리를 져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자랑 하이에나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100% 이기겠지만 사자 하나랑 하이에나 뭐 10몇 마리가 붙으면 무슨 수로 사자가 이기겠느냐고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때를 지으면 사자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힘들게 먹이를 차지했는데도 하이에나가 때를 지어서 오면 사자가 먹이를 두고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련이 공산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외쳤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돼서 밀어붙이니까 힘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에 대해서 일을 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자고 할 때마다 반대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의지만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부부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 첫 번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죠?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빼앗아서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 겁니까? 자기들이 자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 나눠주겠다는 겁니까? 공산주의 간부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빼앗아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원에서 나누는 거랑 억지로 빼앗기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일을 해도요, 자원함으로 일을 하는 것과 억지로 일을 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능률이 다릅니다.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하는 것과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억지로 자꾸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돈 안 벌려고 합니다. 돈 벌면 다 빼앗아 가는데 누가 돈 벌려고 하겠어요? 열심히 농사해서 농사를 100가마를 지었어요. 했더니 한 가마 주고 99가마를 다 빼앗아 가버리면 다음에 농사 지으면 누가 그 100가마 지으려고 하겠어요? 한 가마 지은 사람이나 100가마 지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그렇게 노력하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먹고 살 게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죠?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참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초대교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배불러라. 먹을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말만 하고 먹을 걸 안 줘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거 정말 좋지요. 아이고, 성도님, 그래도 식사 제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 참 좋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 개 더 하면 어떨까요? 조금 대접할 수 있잖아요. 식사라도 함께 대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부자 되면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 다 나눌 텐데, 그럼 여러분이 부자 되고 그 말 하세요. 남의 신을 싣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든 나누지 않든 그건 부자의 몫이라고요. 부자의 자유라고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든 나누지 않든 그건 본인의 몫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 그냥 생색내지 마시라고요. 아,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의 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체 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자를 돕지 못할 때가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헌금을 하는데 분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과부처럼 하세요. 둘의 번이라도 바치시라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바치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세요. 나는 째째하게는 안 해.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소를 잡지 나는 비둘기는 잡지 않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유하면 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하면 된다고요.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세 번째 대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난 상관없구나. 나는 어려우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다고,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꼭 돈을 줘야만 돕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도우면 좋지요. 안 되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모든 문제를 잘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가 되고 가족과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으로 돕고 자녀를 사랑으로 돕고 이웃을 사랑으로 돕고 교회를 사랑으로 돕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